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 전에 사진을 한 장 보면서 소개합니다. 어디서 잘 안 보던 분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디냐면은 저기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암센터 소장님으로 이희대 박사님이라는 박사님이셔요. 이분이 2003년도에 원치 않게도 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전문 의사인데 본인이 암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암 사기로서 11번이나 재발되고 대수술을 5번이나 하고 간하고 골반까지 전이가 되고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한 달 이상은 도저히 살 가능이 없다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의학만 믿던 분인데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의학 박사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의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아무리 전공자가 전문가가 봐도 이건 불가능하고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오늘까지 숨쉬고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는 본인한테 암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암을 치료하는 의사지만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암 환자가 되어서 암 환자의 정말 항암 치료할 때 고통이 어떤지, 방사선 치료할 때 아픔이 어떤지, 이런 모든 과정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이희대 박사라고 하는 사람의 본인의 간증을 이렇게 글을 통해서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왜 하필이면 나까? 왜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수하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파란색이면 파란색, 빨강색이면 빨강색으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막 시커먼 연탄재 같은 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런데 나중에 다 완성하게 나면은 그것 때문에 작품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더 조화를 이루게 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작품,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요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완성이 되어지고 더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많은 성도가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쳤어요.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그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밥 먹을 생각도 않고 밥 먹을 그런 이런 일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되고 다 허기져서 배가 고파서 난리 났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이제 해가 지는 저녁 때가 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들판이었어요. 빈들이었어요.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배고파서 난리 났을 때에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저들이 너무 굶주리고 지금 배가 고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줄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안드레가 바로 가서 그 한 소년이, 이름도 밝히지 않는 소년이 도시락으로 싸갖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걸 오병이어라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걸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하늘로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은 걸 가지고 나눠서 그 모든 분들을 나눠줄 때에 장정만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먹고 나중에 부스러기를 거두었더니 12광주라 남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한 절 잠깐 보면요, 신명기 8장 12절에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자, 배가 불러요. 좋은 집 짓고 살아요. 그리고 13절 보면 내 소와 양이 번성했다. 사업이 잘 됐어요. 내 은금이 증식되고 폐물 은금도 많아졌어요. 소유가 다 풍부해졌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말. 자, 이랬을 때에 14절 보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 좋은 집 살고 좋은 것 먹고 은금도 풍부하고 그리고 모든 소유도 많아져서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니까 그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교만한 마음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했는데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시켰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를 지났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이게 누구 은혜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셨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까먹어 버린 거예요. 어느 날 대통령 딸이 음악을 전공했는데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잘 쳤답니다. 어떻게 잘 쳐요? 기가 막히게 잘 친 거야.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치는데 그 대통령 딸이 연주회를 했어요. 대통령 딸이 연주회 한다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막 빈자리가 없이 찼어요. 이쁘게 화장도 하고 그리고 드레스도 이쁘게 입고 많은 찾아오는 그 관중 앞에 인사하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아름답게 진짜 연주를 잘했어요. 그래서 다 마치고 났어요. 그랬을 때에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잘했다고 박수치고 막 꽃다발을 주고 막 이게 다 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선물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앉지를 않고 떠나지를 않고 계속 박수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딸이 뒤에 앉아있는 아빠한테 와서 아빠 잘했지 그치 막 신났어. 여러분, 누구 때문에 거기에 왔는데, 누구 때문에 박수 쳐주는데, 누구 때문에 꽃다발 주는데, 딸도 잘했지만은 실은 뒤에 앉아 계시는 대통령 딸이라서 아버지 때문에 박수 쳐주고 찾아와주고 칭찬해주고 그랬는데 이 딸은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잘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 딸이 누구냐면 우리들이요.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잘 됐으면, 우리가 형통했으면 아버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인데 하나님 까먹고 내가 참 남들보다 머리가 막 좋고 내가 남들보다 노력을 많이 하고 내가 이래쿵 저래쿵 해서 내가 잘한 것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오늘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우리가 평소에도 감사하지만 우리 5월 8일 날 하면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 어버이 부모님한테 특별히 이렇게 효도하는, 그렇게 감사하는 날이 바로 어버이날인데 평소에는 효도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항상 하지만 특별히 그 날을 제정해서 더 최고로 감사하라고, 효도하라고 그 날을 제정한 것처럼 감사의 날도 마찬가지로 이 날만 감사한 거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감사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작은 일에 감사하셨다. 막 큰 일, 막 로또 복권이 당첨되고 막 내가 하는 일에 막 대박 터져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고백하는 모습을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남자만 장정이 5,000명, 어린아이 말고 여자 말고 노인 말고 남자만 장정이 5,000명이 막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그 베세다 들녘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먹을 걸 주라고 하는데 그들을 잠깐 이 빌립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벳세다 상업 고등학교 출신 같아.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쫙 머리를 굴리니까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하니까 한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10만 원만 잡고 곱하기 200을 하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갖고도 이 사람들 다 먹을 걸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근데 기껏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거 작은 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안드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눠주라 그럴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모습을 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오늘 11절 보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나눠주고, 12절 보니까 그들이 배가 불렀어요. 다 배고픈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들 남은 것이. 그러니까 풍족히 다 먹을 것 먹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쓰고, 그리고도 12간 남는 기적의 역사.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않고 작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모자란 것도 풍성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많은 것을 맡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스펄전의 감사를 잘 알잖아요. 저기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해도 달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허락하신다는 말씀. 작은 것에 감사해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더 풍성한 축복과 기적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아주 시시한 일인 것 같아도 여러분들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것을 갖고도 감사했어요. 보잘것없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축복하고 감사했다. 그리고 앉은 자에게 나눠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주 작은 거지만은,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보잘것없다고 하찮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축복하고 감사할 때에 그 풍성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그는 왕이 이전에 양을 치는 목동이고 가장 선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은 또 형제가, 아버지가 2세인데 형제가 8인데 가장 막내둥이었어요. 형들 틈에 끼어서 죽여도 못 기렸어요. 그 집에 왕을 삼기 위해서 사무엘이 방문했을 때에 그야말로 사무엘이 가장 아버지가 추천한 엘리압이라는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면접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또 누구 없냐 했더니 하나 있긴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인정도 안 했어요. 그 자를 빨리 데려오라고. 다윗은 영문도 모르고 양치다가 산골에서 아버지 오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갔더니 성령이 감동되는 거예요. 이가 그니, 이가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왕으로 세울 자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나중에 왕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막내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시시한 것 같았지만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어. 다윗을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되게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볼 때에 바울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은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이고, 원래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서. 그런데 그렇게 작은 자였던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이루어가고 써갔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같은 것이 하면서 하찮다고 생각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노벨이라는 사람이 쓴 조금이라는 글에 보니까 소금을 조금 써도 음식의 맛을 낼 수 있고
비누를 조금 써도 몸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햇빛이 조금 비춰도 새싹이 힘차게 자라날 수 있고, 연필이 조금 남아도 아름다운 글을 한 편 쓸 수 있고, 양초가 조금 남아도 주위에 환한 빛을 밝힐 수가 있다. 양초 조금이라도 환하게 하고, 연필 조금만 남아있어도 그걸로 아름다운 작품도 만들어낼 수 있고, 소금이 적지만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맛을 내게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비누가 작지만은 그 작은 비누로 온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작은 것에 불과할지 모르지만은 작은 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에 이런 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항상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유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찌라도에 대한 말씀 하나 더 드리고 나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자, 여러분 먼저 찌라도라는 섬에 혹시 가본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찌라도가 어디가 있는가? 들어봤어요? 못 봤어요? 대마도는 말고 제주도는 말하더니.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찌라도가 나와. 찌라도가 어디냐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찌라도. 보니까 이게 찌라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도 감사를 못해.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해요. 어떤 분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 조건을 만들어서 감사해. 어느 분은 집회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휴지를 요만큼 싸놓고 계속 코를 푸는 거예요. 아마 비염이 좀 있었던가 봐. 그러면서도 항상 감사하대.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내려가서 이제 입 맞추고 물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했더니, 우리 친척 가운데 코가 없는 친척이 있는데 나는 코가 달려있어. 코가 달려있어서 감사하대. 나 참 별로 뭐 감사 다 있어. 감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감사하는 분 아니요. 그잖아요. 어떤 분은 담 밑을 지나가는데 누가 저 안에서 그냥 꾸정물을 끼얹어 버렸더니 밖에 가다 그냥 꾸정물을 뒤집어 써버렸어요. 담 밖에서. 그럴 때에 이분이 꾸정물을 뒤집어 누가 버렸는지도 몰라. 담 밖에서 지나가다가 배랑 맞아 버렸어요. 그래도 감사하대. 그래서 뭐이 감사하냐 했더니 꾸정물만 넘어오고 꾸정물 통이 안 넘어와서 통까지 넘어왔으면 박살 나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갖다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없는 감사도 그냥 이 불평도 만들어서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찌라도란 건 뭐냐면 내가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는 거예요. 밭에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찌라도 감사한다.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건강이 온전치 않을지라도, 경제적으로 돈이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불가능의 순간에도 감사했어요. 자,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틀렸어요. 안 돼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 속에서 볼 때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의 한계에, 불가능에 이를 때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가 넘어가는 저물 때에, 시기적으로 다 문 닫을 때에, 그리고 빈들이에요. 빈들, 허벌판이에요. 거기에 뭐 먹을 것이 어디가 있어요? 사올 수도 없고, 그리고 200데나리온 갖고도 도저히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어요.
그들을 축복하시고 났을 때에 그들이 풍족히 먹고 남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걸 볼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 엘리야가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대결해서 승리하는 사건, 여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는 이 모든 사건을 볼 때에 아무리 봐도 불가능해요. 도저히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 됐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 따랐네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못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두 종류 사람이 나와요. 빌립이 나오고 안드레가.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200데나리온 계산이 나왔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이요. 그런데 안드레는 믿음의 사람. 맞아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만 가져가면 안 되는 것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자란 것도 풍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에 갖다 드렸더니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니까 다 먹고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 우러러서 하나님을 우러러서 축복하고 감사했더니, 그리고 제자들한테 나누어 주라고 했더니 그들이 다 먹고도 12광절 남는 이 풍성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오늘 그리 사진을 한 장 좀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은, 제가 오래전에 하와이를 갔어요. 하와이 주청사 바로 앞에, 우리로 보면 시청 바로 앞에, 도지사 바로 앞에, 주니까 도청 바로 앞에 이 동상이 하나 있어요. 이 동상이 누구냐면 담미엔의 동상이에요. 담미엔 동상. 담미엔은 벨기에 사람입니다. 벨기에 사람인데 지금 6개 섬으로 이루어져서 하와이에 가면은, 다 많이들 다녀오셨을 거예요. 하와이에 가면은 거기에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은 어떠냐? 우리나라 보면 소록도와 같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나병.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요즘은 문둥병이란 나병은요, 이제 단어만 있지 감기만 또 못하고 병이 무서운 게 아니야. 전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은 퇴치되는 약이 발명이 돼서. 근데 옛날에는 이 나병 하면은 뭐 별의별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천연병이라고,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하는, 이 저주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려있는 그들에게 전국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다 거기다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기에 담미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은 잠깐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아무도 방귀도 안 뀌고 콧방귀도 안 뀌고 전혀. 왜? 당신처럼 팔자 좋고 건강한 사람이나 가능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전혀 반응이 없어. 너무 안타까워요.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문둥병을 주옵소서.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요, 이게 굳어지면서 감각이 없어요. 왜? 같은 입장이 돼야 저들에게 감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효과가 없으니까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근데 하루는 커피를 끓여서 커피를 마시려고 따뜻한 물을 끓여서 실수로 불을 갖다 물을 엎질러 버렸어요. 그 발등에 불이 이제 그 따뜻한 물이 부어지니까 뜨거워서 난리 날 판인데 전혀 뜨겁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에 그 담미엔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저 문둥병자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 번 하지 않고 우리는 하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 문둥병자가 아니라 우리 문둥병자라고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에 문둥병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문둥병 주셔서 감사하더라. 그리고 났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온 섬이, 거기 몰로카에 있는 나 환자들이 한꺼번에 몽땅 다 그 담미엔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몰라도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한꺼번에 몽땅 그 섬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화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있었어요. 나중에 46살 젊은 나이에 담미엔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벨기에 본국으로 그 시신을 옮겨가려고 하니까 그 섬에 온 나병 환자들이 절대 못 보낸다고, 여기에다가 모셔야 된다고, 영원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담미엔의 심장만 꺼내서 거기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나머지 시신은 본국 벨기에로 모셔갔던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담미엔은 문둥병 주신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게 된 것을 또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감사는 작은 거지만, 보잘것없는 거지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았답니다. 오늘 우리들도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평소에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